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이제 그 뜻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자 말자 곧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신경은 핵심의 믿음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사도신경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습니다. 복음서의 경우도 사실 비슷하죠. 복음서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 고난 주간,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예수님의 생애로 말하면 33년, 공생애 3년이지만 이 한 주간의 기록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대폭 생략할 정도로 짧은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도 될 텐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큰 의미로 한 두 가지를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연대 표시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통치자의 이름에 붙여서 하죠.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종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는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으로 약 10여 년 동안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입니다. 다른 총독에 비해서 꽤 길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로마 총독으로 유다 지방을 통치했다는 것이 가이사랴가 그 당시 원래는 헤롯 여름궁을 지어놨었는데, 헤롯궁이 바다에 있는 그 궁을 지어놨는데 그곳을 로마 총독부로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그 총독 가이사랴를 발굴하다가 이 빌라도 기념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소위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 그곳에 모형이 그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 바로 그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빌라도 재판정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무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유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자율권을 부여했었죠. 사형 집행을 제외하고 웬만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네드린 공회에 맡겼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7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 사법, 행정, 정권을 갖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 기구이죠.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로마 총독이 직접 재판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뭐로 잡았는지 아시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당국에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법에서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목을 슬쩍 바꾸어서 고소하죠. 요즘 이 표현한다면 국가반역죄, 왕이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식이죠. 국가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오히려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그가 신문을 해봐도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의 입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항을 하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 선고를 내리고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의 원성을 사고 있던 빌라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여러 가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불만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 이 사건이 생기면 소요로 인하여
자기의 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선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무죄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의미를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수많은 불법 타협했었지만 결국 그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주 비참한 말로를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 모든 이 문제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로마 군병이요 유대인들의 압력인데 이 빌라도가 어쨌든 그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좀 부차적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힘, 권세, 직책,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욕심이나 주변의 압력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이 빌라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이 짧은 신앙 고백에 사람의 이름은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면 빌라도는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권력 유지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구가 된 불행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인과 동시에 또한 무지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현장이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 흉악범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사형법으로 최악의 고통인 동시에 최악의 수치, 그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된 장소도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죠.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왜 골고다라고 부르느냐? 해골의 형상이 생겼다고 그렇다고 설도 있고 그 처형의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골고다 그 장소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의 죽음이라. 나무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자라 하면서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까요? 자신의 구약의 지식에 근거하면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죽음을 죽은 자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저주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속량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죠. 기록된 바 바로 신명기서를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저주의 십자가는 당연히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대속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면서 죄패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죄패에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소점처럼 인적 사항과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죠. 인적 사항은 나사렛 예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항의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고 할 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적을 것을 적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무죄한 가운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세례요한이 일찍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형은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왜 굳이 공개적인 처형이었을까?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법정에서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1km 남짓 넘은 거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아마 로마의 이 처형 제도는 백성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절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것을 붙이면서 세 개의 언어로, 국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모든 언어로, 다르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죽는지에 대해 붙여놓은 것이죠. 골고다 언덕은 성 가까이, 다르게 말하면 성 바로 밖에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이때가 또 언제입니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순례객으로 와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부터 해방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향하여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과거에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멸망을 향하러 가는 우리의 길을 막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에도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으로 인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죄를 일으키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몸 바치고 피 흘려 주님 자신을 주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도구, 죄를 짓고 욕망을 따라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랬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한 현실, 고난의 현실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늘 생각하며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능히 참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당한 현실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믿는다는 우리 고백에 따라야 될 삶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내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 사명의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맡긴 직분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지금은 희생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장차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 복음이 내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복음을 모를지도 모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릴레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의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남겼지 않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면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씩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구에도 동산 어려원에도 있지만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들을 가보면 선교사들의 모비들이 있죠. 그들이 숱한 사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기퉁에 위치한 어린이의 묘지인지도 모릅니다. 선교사 부모를 만나 따라왔다가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죽은 선교사의 자녀. 여러분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십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격과 행동 속에 삶 속에서 죄를 죽이고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내게 주신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늘 백성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달려가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